금년은 축복된 한 해인데 종교개혁기념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양사에서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에 95개조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소위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의신칭의라는 그런 교리를 이제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여기에 행함의 복음, 그 행함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게 따르지 않으면 그건 죽은 신앙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 선생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이게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거기서 중심되는 사상이 어디일까 할 때에 오늘 제가 본문을 택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명령문이 많고 실제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깊숙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서신 편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장삭, 제가 꾼이란 말을 써서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기를 바랍니다. 그냥 장사, 상인이라고 하고 장사꾼이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신앙이 진짜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는 그런 장사꾼이었다. 그런데 그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별 잘못된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정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사꾼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씩 뜯어서 생각하면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가깝게는 아내와 의논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가족 식구들과 의논할 수 있고 좀 더 큰 사업을 계획했다면 요사이 말하면 CEO, 무슨 기획실 이런 사람들과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을 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라는 말은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 생각하다 보면 격결로 가거나 편견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둘 때로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서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조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는 어떤 동네고 어떤 도시고 어떤 국가나 이렇게 말은 없지만은 자기가 지금까지 있는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떠나겠다니까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난 같이 큰 결단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 종류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있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흩어져 사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함락되면서 현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 2가지 종류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뭡니까?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12지파에게. 스테반 집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순교한 다음에 사도들 외에는 뭡니까? 좀 약한 사람, 신앙 약한 사람들은 뭡니까? 사마리아, 유다라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장사꾼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었다. 어디로 갈 건가를 미리 다 사전 조사를 하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벌이라.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꼭 자본주의가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그 말 가운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시집가지 않겠다. 오늘 제가 지난주도 하고 우리 목사님이 또 기도됐습니다만, 자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저는 은퇴했습니다만은 가끔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딸과 같고 내 손녀와 같은 자녀들 정말로 잘 돌봐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 일찍 죽겠다는 할지, 장사건이 손해보고 판단한다 할지, 이게 전부 다 실제 마음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유태인이라고 그러죠. 아주 장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 못 따라와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줄 압니다만,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를록 같은 그런 사람을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사를 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장사꾼은 뭡니까? 너무 무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아무리 둘쳐봐도 뭡니까? 그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14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잠언에도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고, 우리가 또 무슨 생각이 납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일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무슨 IMF다, 국제적인 여러 가지 형편이다, 중국이 사드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좀 속된 말이면 쫄딱 망한 사람이 있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생명뿐 아니라 사업도. 이 상인이 무지했다는 말은 왜 무지했느냐? 자기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을 머물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장소를 어떻게 정하는 게? 자기 뜻대로 어떤 도시에 가서. 여러분,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순간 하나님 없이 결단하고 그런 일은 없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있지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못할 게 없다, 불가능한 건 없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장사꾼에게 이 철학적인 인생에 관한 문제가 뭐가 필요하냐? 나는 돈만 잘 벌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됐든 농부가 됐든 상인이 됐든 한낱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낱 인생이라는 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했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존재가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건가? 이 철학적인 질문, 이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는 보여요. 그런데 없어진다. 무가치하다, 유한하다, 그런 게. 이것에 대한 아주 절실하게 느낀 사람들이 몇 분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인데 내 생명이 한낮 바람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떨어지는 게 예쁘다고? 건강하다고? 돈이 좀 있다고?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신속하게 간다 그래요. 야곱 족장이 있잖아요. 야곱 아주 얼마나 뺀질나고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장사 속으로 잘합니까? 근데 이분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갔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빠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험악했다. 인생을 나름대로 산다 해도 그것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 빠른 인생이고 험악한 세월을 사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독특한 신화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왕이 일어나서 세수도 하기 전에 일어나시면 뭡니까? 대왕님이시여, 대왕님이 인생이며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땡이에요. 하루 종일 놀아도 돼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요, 엄청나게 알렉산더 대왕을 대왕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일시조선이 한 거의 600년 가까이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들의 나이가요 46세, 7세 평균 나이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100세 건강이라고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봐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헛하는 상인은 아닌가? 영어로 nominal Christian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명목상에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는 출석해. 그런데 진짜 이게 알곡인가 죽정인가 알 수 없는 그런 신자가 아닌가 해요. 예수님 당시에 뻔질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누구예요? 율법을 찾았던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이들의 외모를 보면은, 입술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거룩거룩, 정말 거룩거룩해. 기도를 들어보면 뭡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줄줄 신의 물 흐르듯이 막 기도를 들어보면 기가 팍팍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야 늘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이나 초대교인들이 주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같이 주의 뜻을 앞세웠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술에만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비슷한 이야기 한번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비슷하다고 할런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지, 비교된다고 할까. 모슬렘, 이슬람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을 하든지 무슨 어려운 일이든지 무슨 일이 당하면 뭡니까? 인슈울라, 그 뭐예요? 모든 것이 알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그 사람들의 그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살 폭탄을 가슴에 안고 가면서도 뭡니까? 마지막 알라후 아크바르, 조금 내가 읽은 거지 내가 한 말입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목사가 그런 말 설교 중에 하면 안 되죠? 전혀 반응이, 이거 잘못하면 이단으로. 그런데 여기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여기에 뭡니까? 자세히 보면 무언가 문장 하나가, 단어가 빠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상인은, 장사꾼은 뭡니까? 사는 것 예스, 죽는 것 노. 죽는 거 없어요. 그 대신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허탄한 가식적인 외식적인 신앙, 여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자랑할 게 따로 있지. 허탄하다는 말은 진실되지 아니하다는 말이고, 과장됐단 말이고, 거짓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자랑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허탄한 자랑, 허세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교회를 내가 다른 교회 이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고 인득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세상에 제일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4개, 5개가 있다. 장로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다. 그런데 교회가 어때요? 허세를 부리고 있죠.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 가보셨죠? 불국사도 가보셨죠? 저도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경주 불국사 가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경주 가면요, 경주 최부자댁을 한번 가볼까 그래 생각해요. 경주 최부자댁에 6가지 가훈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만석 이상 소유하지 말라. 욕심에는 한이 없다. 결국 불행을 곁에 두는 비극을 초래한다. 만석 이상인 것은 사회에 환원하라. 네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원망을 받을 수 있다. 흉년 되면 뭡니까? 자식 새끼 먹이기 위해서 땅을 헐값에 내놓거든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사방 동서남북 백리 안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소위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최부잣집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님은 산상보원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흔히 말하는 빛과 소금이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이 뭐냐? 여러분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요, 문화가 다 달라요. 나라마다 시대마다 이거 선한 것과 악한 것, 선악장사가 다 달라요. 이 선한 일이란 뭐냐? 성경적인 정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이건 선한 일이에요. 똑같이 구제를 해도요, 하나님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만 나타나면 그 선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했는데 뭐가 그 선한 일이에요? 죄가 뭡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세상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율법이 있어요. 도라라고 그러죠.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악한 일을 안 범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인 개념을 가져야 된다. 산상보건에서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랬어요. 내 것 가지고 내가 먹는데 무슨 죄예요? 내가 무슨 뭐 법을 어겼습니까? 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장사꾼이 계획을 잘 세웠어요.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익을 남긴다고 했는데 남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를 잘했다. 유수한 대학에 들어갔다. 무슨 고시 패스를 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뭐였다는 말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만 개혁한 게 아닙니다. 사회를 계획했어요. 개혁했어요. 그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직업이 있다.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 남성 멤버 베루프라는 말인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꼭 목사만 되고 전도사만 돼야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유럽인들에게 도전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제일 첫 절 들어갈 때 뭐라고 말했더니 들으라, 들어보라는 거예요. 쉐마, 신명기에 있는 말 쉐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끝나고 5장 1절에서 뭡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듣기는 했어요. 행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한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정말 들을 말씀이 너무 많아요. 내 자신부터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천한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한 대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